또 우리 청년부가 입주 수련회로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교우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상 9호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묵상으로 오늘 1일인데요. 함께 구입하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식지원과 강단원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담겨진 우리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책거리를 해야 하는데요. 마침 점심에 떡을 먹게 돼서 책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 빌립보서의 기쁨들이 여러분에게도 다시 재현되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우리 반갑습니다. 얼굴을 방긋 웃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낯선 인사 하나를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일부 예배 때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라 그랬더니요. 특별의 강조점을 둬서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러니까 뭔가 골치 아픈 사람들 같고 뭔가 속 썩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났는데요. 좋은 뉘앙스로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일.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은 벌써부터 가을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때는 시 한 편으로 말씀을 함께 시작해야 하는데요. 김천여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배창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시를 쓰게 되었는데 손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서정훈 시인 일하다가 다쳐 눈 합쳐 고려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시인이 회가 먹고 싶다기에 합천 장터 물어물어 구석진 자리 장군들 비집고 들어가 회 한 접시 매운탕 한 냄비 시켜놓고 그가 아우라 부르는 흙집 짓다 함께 다친 목수 두 분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드린 내 시집을 피나는 노동의 대가라며 절대로 그냥 받을 수 없다면서 꼬깃꼬깃 구겨진 돈 1만 원을 기어이 내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횡재했습니다. 지금껏 내 시집 돈 받고 누구에게 드린 적도 없었지만 7천 원짜리 시집한 건 그것도 강제로 1만 원 받고 판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1만 원 내겐 참 귀해서 그는 정 안 되면 밥값에라도 보태라 하지만 그 1만 원 밥값에도 안 보태고 안주머니 지갑 속에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돌아보며 생각해보니 악수하며 내밀던 그의 두툼한 손이 참 미더웠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는 일꾼의 손. 신이 세상을 뜻을 세워 만들었다면 아마 그의 손도 틀림없이 저러했을 것입니다.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떠셔요? 저는 이 시를 읽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참 사람 냄새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이라면 우리는 흔히 상상하기를 한옥집에서 다도 막 전통차를 마시면서요. 그렇게 시를 논할 것 같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랭보란 막 이러면서요. 그런 문학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인은요. 꺼리낌 없이 다친 목수 두 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목수분은 시집을 받아들고는 1만 원을 이 시인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10,000원을 의미 있게 만들어서요 자신의 안주머니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그 목수들의 손을 기억해내면서 그 손을요 믿어온 손이라고 말하지요. 또 세상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는 손이라고도 말하고 신의 손도 저러했을 거라고 그 손을 기억하고 있는 이 시인과 이 목수의 이야기가 이 시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시가 그래서 참으로 사람 냄새 가득한 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난주에 임직식에 설교하러 와주셨던 그 선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그분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제게 떠올랐는데, 목사님, 인격이 중요할까요? 신앙이 중요할까요? 제가 이분에게 그렇게 덥석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름 고민하고 대답을 해줄 줄 알았더니 질문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분이요 바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지,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박에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때는 당황스러웠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눈 지 10여 년이 지나서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박대영 목사님이요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회 월간지에 글을 쓰셨는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침묵을 거치지 않는 말에는 울림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관계에는 여백이 없다. 무엇보다도 바쁜 삶에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다. 제가 박대영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이 말이 너무 좋았다고 이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본인은 기억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썼냐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이 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침묵의 울림이 있고요, 기다림의 여백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놓아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는 그 침묵의 울림도 기다림의 여백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빌립보서에서 그 바울의 인사는요, 가만 보면요 사람 냄새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에서처럼 그 사람 냄새가 가득한 것으로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요 조금 까칠해 보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냉소적이기도 하고요, 쌍꾼 같은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비춰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목회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면서 또 사람들과 그런 사역들 속에서 부침을 겪다 보면서 이제 그의 신앙 안에서 여백과 여지들이 만들어지고요, 사람 냄새가 가득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 오늘 말씀에 담겨지게 되고요, 침묵의 울림도 있고 기다림의 여백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바울의 인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림이 있고요, 여지와 여백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눈으로 바울이요 사람 냄새나게, 또 바울이 여지와 여백을 가지고 기다림의 어떤 여운을 가지고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썼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PPT로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21절과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기운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니까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사람 냄새 나는 느낌. 그 침묵의 울림이 있고 기다림의 여백이 있고 여지를 만들어 놓았던 느낌이 이 글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종의 형체를 갖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신앙에 경주하고 살면서 기쁨을 나누라고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여러 이야기를 한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에는요
사람 냄새나게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담고요, 여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지들을 비워두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인사 속에 바울이 담아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해라 이렇게 서로 인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서로에게 그 인사를 전달해 주면서 인사하라고 문안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문안 인사를 전달하는 세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바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 빌립보서 앞에 보면요, 이전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들의 인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를 전달하는 한 가지 그룹이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고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성도들을 한 부류로 얘기합니다. 이 한 부류는 누구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이 로마라는 지역에 있는 로마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로마 교회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요 알려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함께 인사를 전달하고 있는 그 다리 역할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가이사 집에 속한 사람들을 인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요,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서 로마 정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부류들의 인사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 모두가 함께 문안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신학교에 이진섭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요, 이 말씀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적용했는데 저는 이 간단한 적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은요 인사를요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도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도록 그 관계를 다 끄집어내서 서로 인사라고 말한다고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인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꼭 우리가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쳤던 것처럼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진석 교수님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관계의 기본은 인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서로 인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룹에서 시기마다 적절하게 인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교회와도 인사하고, 멀리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인사하고, 그 주의 형제들과도 인사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신을 감추고 타인과의 관계를 꺼려하는 익명성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을 봅니다. 정말 실질적이고 명쾌한 적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적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인사가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의 바로미터가 인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인사 잘하고 그 인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으면 내 신앙의 상태가 괜찮은 거지요. 그런데 인사가 드물어지고요, 인사하기 싫고 불편하면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괜찮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요. 가만히 보니까 한번 그런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인사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 신앙의 바로미터처럼, 기준처럼 여겨질 수 있는 지점인 것이요. 내가 내 신앙이 좋았을 때는요, 정말 여러 사람들과 기쁘게 인사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별로였을 때, 신앙이 점점 그렇게 다운되면 내가 사람들과 인사하지 않고 그 인사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인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 인사하는 사람들을 규정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면서 규정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문안해야 하는 대상을 뭐라고 21절에 처음에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부를 때는요, 그 뜻을요 너무나 잘 알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1차적으로 더 본질적인 의미 속의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바울은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 앞에 무엇을 덧붙여 놨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덧붙여 놓습니다. 결국 성도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의 모든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보시지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서로 무난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인사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사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가 됐던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인사가 되는 것이지요. 문안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남편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내 아내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가정이 달라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교회가 달라지고요. 그러면 또 사회가 달라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에 제가 오랜만에 금요기도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설교하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온 말씀의 내용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요, 그 문설주와 임방, 문에 발라야 했던 것이에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냔 말이에요. 이왕이면 표시가 되게 하려면 잘 보이는 지붕에 바르라고 했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다면요, 집안에 떳떳하게 잘 보이는 텔레비전 있는 그런 곳에 그 피를 발라야 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그 문은요, 세상과 맞닿은 곳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문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계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맞닿은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하는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그 경계선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 맞닿은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세상과 맞닿은 그곳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맞닿은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 하나님의 즐거움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라고 그들을 바라보면 내가 그들과 무난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내가 그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요. 또 오늘 말씀에 그 그룹들을 규정하는데 21절에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21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고 말하면서요, 형제들이 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교회는요, 형제 공동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화종부 목사님이요, 이 형제 공동체를 이렇게 풀어냈는데 높낮이나 서열이 없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계급 구조도 없고 서열 구조도 없는 유일한 공동체가 형제 공동체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제가 형제 공동체가 어떤 건지 제가 자라면서 봐왔기 때문이지요. 제가 자라왔던 저희 친가댁이요, 정말 형제가 돈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들에게도 아주 돈독한데 그 내리사랑들이 막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또 자녀들에게로 막 흘러가는 것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올해 99살 되셨거든요. 예, 이번 주에 제가 할머니를 만나 뵙고 왔는데 할머니가요, 정말 오랜만에 치매셔서 뭐 별로 기억도 없으시고 행동도 온전하지 않으신데 하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할머니가 100살도 넘게 사시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와 겪었던 일화가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시골에 바다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제가 바다에 갔는데요, 사촌들이랑 바다에 갔는데 바다에 조그만 배 한 척이 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된 배 한 척이, 정말 사람 한두 명 탈 수 있는 그런 배 한 척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 상상하시기에 배에 올라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더 탁월한 수준인데 제가 그때 그 배를 침몰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큰 돌을 집어서 그 배에 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배에 구멍을 내서 그 배를 침몰시키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큰 돌을 들어서요. 뭐 저를 막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가면요, 비닐하우스 보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구멍을 내고 싶은 거예요. 뭐 하여튼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요, 돌을 막 던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인이 막 저기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면서 막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호되게 혼나고 괜히 옆에 있던 사촌들까지 다 혼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에게 돌아와서, 시골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우리 여차저차 해서 혼났다 이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씀을 내시면서 누가 우리 손자를 혼냈냐고 막 나서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쇼인지 할머니가 뭔가 정말 분이 나셔서 그러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막 나서시는 것이요, 지금 30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할머니를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형제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내리사랑으로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때로 제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나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형제 공동체라고 말하는 가족이라고 여기는 그 공동체는 무엇이냐? 그 잘못들을요 받아내주고 있는 것이요. 잘못이 있지만 자기 편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형제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서로 품어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교회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요, 청년들 보면요, 교회에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철없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편으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청년들을 보면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쟤네들은 예배도 안 나오고 맨날 이상한 데만 가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담배 피고 예배당에 오고요. 찬양도 고요하게 합니다. 핸드폰,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고요. 눈 꼬셔서 못 봐주겠다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낮아지셔서 이 청년들을요 사랑하고 예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때는요, 젊은 엄마들 보면요, 아기 키우는 젊은 엄마들 보면요, 저 엄마는 교회 와서 애들 데리고 맨날 밥만 처먹는다, 막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품어내는 마음으로요, 애 키우냐고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그럴까라고 반찬을 더 갖다 줘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죄송하지만 저의 집안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저희 집안의 그 형제가 아주 돈독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요, 성격들이 다 안 좋으셔요. 제가 보기엔 경험되는 것을 보면 성격들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잘들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 싸우는 것을 보면 정말 안 볼 것처럼 싸워요. 애들처럼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망신스럽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싸우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놓고는요, 나중에 또 보는 거예요. 모이면 또 수없이 수다 떨고 하하호호 하면서 열심히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족애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싸우지만 받아내는 것이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형제 공동체라고 말하는 지점, 싸우지만 받아내고 있는 것이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형제고 가족이고 그 정도까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요, 정말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되었을 때, 에고 저 친구 없는 집사,
내가 커피 한 잔은 같이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 말할 데 없는 저 집사 내가 얘기 좀 들어줘야지 하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을 닫아내는 것이요.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 인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의 울림이 있길요, 여백을 갖게 계시기를, 여지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신앙은 그 인격의 넉넉함으로 서로를 받아내는 여백과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 형제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지금 인사를 나누는 그룹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22절에는요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여러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들을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인사를 한다고 그 인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와 빌립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1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1800km 떨어져 있으면요 완전 남이지요. 거리로, 공간으로 완전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그들을요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리의 사람들이라면 로마 성도들은요 빌립보 성도들을요 만나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개인적인 관계들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사회적인 조직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도시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가령 그래서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이렇게 도시 안에 그 사회적 조직이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회적 조직이 도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바울은요 그 도시와 도시를 이어내고 연결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 문안하면서 그것들을 묶어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고 나라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 교회는요 틀을 넘어서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지역이라는 그 틀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민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북한의, 일본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틀을 넘어서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함께하고 문안하고 관계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라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내가 중요하고요, 내 가족, 내 자식, 또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그 틀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요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번 여름에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히브리어 강좌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거의 한 12주 동안 히브리어 강좌를 함께하게 되었었는데요. 낯선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열몇 분이 와서 그 수업을 듣고 가는데요, 제가 참 이 일이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우리 호동학교회가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일들이 있지요. 그들을 배려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요 우리의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놓고 함께 그리스도로 틀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지역교회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연초에 무엇하고 싶었냐면요, 고난주간에 설교를요 다른 교회와 함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요, 월요일 날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 화요일 날은 저 앞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수요일 날은 그 옆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요일 날은 그 옆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를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 이런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대했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단의 교류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지역사회를 함께 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합의를 통해서 점점 그런 많은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쿼테이션을 달았는데요, 교회의 합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게 되는 것으로 강단의 교류도 하고요, 예배도 함께 드리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역사회를 함께 섬기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설교를 길게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1시간 반을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의 교회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밥을 함께 나눠야 할 일도 있습니다. 더 많이 밥을 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배려하고 우리라는 우리를 넘어서서 함께 틀을 무너뜨리고 울타리를 무너뜨려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서로 이어져 가고 관계하는 그 여백과 여지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문안을 하게 되는 새로운 부류 하나를 또 알려주게 되는데 22절의 말씀해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의 집 사람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요 서로 인사를 하고 그 인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은요 로마 황제, 로마 정부와 관련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위간직에 있거나 그래서 로마 제국의 행정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문안하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대강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1장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메어지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시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1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에 안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있게 되면서 시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누구냐면요, 제가 지난 2월에 이 빌립보서 1장을 설교하면서 이 시대는 로마의 근위병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의 근위병들을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혹은 옛날 시절에 대통령 측근이었던 안기부 같은 것이 이 대통령 경호실장 또 안기부가 이 시위대라고 말하는 로마의 근위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권력의 한가운데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이사의 집 사람들과 문안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이냐, 지금 권력의 중심에 그 로마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상황을 살고 있었냐면 그 빌립보가 어떤 별명이 있었다고요?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로마 황제 밑에서 로마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요 어쩌면 원수일 수 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대적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이들과 함께 문안하라고, 인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들에게 인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원수까지도 바꿔내는 힘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진 공동체에게 교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조차 문안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안해야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문안하게 하는 그룹들은 누구냐? 교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때로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든 그 사람들과도 문안하고 인사하고 관계하라고요. 어떻게?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까지도 원수까지도 바꿔내는 힘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로마 심장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무력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낮아집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 이들이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직분자분들에게 교회 재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이규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으로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한 가지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일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만 여겨졌는데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체제가 그저 만만하게 볼 만한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제국을 이룰 만큼 아주 탁월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아주 견고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이뤄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요, 여기서 말 나오고 저기서 말 나오고 오만 말들이 나와서요, 그것 하나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런데 로마라는 그 큰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교회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국교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 가치를 이 땅에 보여내야 하는 것들, 우리의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내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들도 인사하고 끌어안고 함께하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교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 감동시켜 그들과 문안하고 인사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 낮아지고 종의 형태가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원수까지 변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서로 문안하게 되고 신앙 안에 함께하게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사람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나의 모습이 돌아봐지면서요 부대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사하라고, 형제 공동체라고, 울타리를 허물라고 나를 공동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따라 감동시키라고, 이런 말씀을 마주하면요 막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주하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불편한데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인사하라고요. 어쩔 때는요 저도 인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형제처럼 지내라고요. 그들이 나를 형제처럼 여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형제처럼 지내냔 말이에요. 울타리와 틀을 넘어서라고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정감이 느껴지던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감동시켜서 그들과 함께 문안하라고요. 이게 쉬운 말이고 내가 언제까지 그것 해야 하냐고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싶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만 없었어도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원고에 썼습니다. 점점점 더 사랑했을 겁니다. 이렇게 가로치고 덧붙여놨는데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억지로 한 것들이 있다고요. 이 일이요 쉽지 않다고요. 부담스럽다고요. 예배를 마치고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인사라고 말했는데 저 사람하고는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덜컥 일어나 인사가 안 나오실걸요. 인사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인사라고 권면하면서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인사해라, 그런 다른 서신서들의 내용이 많은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내부적인 긴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싸워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지요. 그 앞에서도 보면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권면도 하지 않았겠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지 않았다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겠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무엇이 있냐면 내부적인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라고요. 그들도 이게 쉽지 않았다고요.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 내부적인 긴장을 전제로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인사의 내용입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도요, 바울은요, 여백을 만들고 여지를 만들어서 인사하라고 말합니다. 현재 공동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틀을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그들도 예수를 따라 살면서 감동시켜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요, 빌립보 교회처럼 내부적인 긴장이 있는 것이죠. 막 사람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적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그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힘을, 그 동기를, 그 가능성을 어디서 얻게 되느냐?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이 부대끼고요, 내가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를 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다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덧입어 인사가 나오고 형제라고 말하게 되고요, 틀을 넘어서고, 그리고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그들과도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깊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김보규라는 어떤 젊은 CCM 가수가 자신의 열등감을 말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이 내용을 함께 우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통 열등감이 있으면 모나지거든요, 사람이. 항상 막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막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을 내거든요. 뭘 교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럴 때 혼을 내시기보다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들을 많이 보였던 이유는 사랑이 필요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보기야, 너가 그래서 그런 거 안다? 그리고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채워주시니까 제가 그 인정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구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열등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보통 열등감이 있으면 일이 잘 못 되면 열등감으로 빠지고, 일이 잘 되면 교만으로 빠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혼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열등감 느끼지 말아야지, 이렇게 수없이 다짐해본 적 많거든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다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채워주시면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너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살아. 그거 이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한테 반하고 그렇게 그분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그런 삶은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는 제가 주님한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한테 특별하냐고. 다 특별하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저 영어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보규, 내가 너한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 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첫 번째 마디가 보규, you are so special 이었거든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한테 혼내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되게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저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기도에서 be free, 야, 자유해라. 그게 내가 널 만들어서 하는데 너는 이런 네모난 상자라고. 사람들은 이런 네모난 상자에 너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하다. Please song to me. 나를 위해 노래해 줄래? 왜냐하면
하이무리스 내가 듣고 있거든. 그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그 인정이 채워지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목소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목소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는 친구인데 이제 목소리에 힘이 가지 않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지요. 자기가 열등감으로 모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모난 부분이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내가 자유해지더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일들, 또 우리가 형제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고 틀을 넘어서야 하는 것들, 가장 고통스럽게 한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하는 그것들, 내가 되어지지 않을 그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구가 너는 특별하다. 그 선생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옆에 있는 그분에게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인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문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럴 때 교회로 주님의 은혜들이 점점점 세워져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 역사가 우리 호선나 공동체 안에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여백과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 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여백과 여지가 있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